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3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고 또 이제 27일은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게 되죠.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한마디로 감사의 찬송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겁게 찬양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즐거이 부른다고 하는 말은 즐거이 외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자 라고 말합니다. 바로 기쁨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상적인 응답이고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4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 처져서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생활할 때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를 존중하고 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고 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셨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셨나요? 어떤 분은 기뻐하며 사세요 라고 말하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하며 사세요 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데 감사하라고요?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셨나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나요? 이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뻐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저라고 하는 말은 그 이유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거, 나의 나된 거,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땅에 건너와 살고 있는 거, 때가 되어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까지 생긴 거, 믿는 부모의 설화에서 일찍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더구나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너희는 깨달으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치듯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깨달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넘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의 작사자인 슈몰크 목사는 어느 날 신방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집의 새까맣게 불이 타고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자동차를 탄 것 같고 불평하는 삶은 락킹체어와 같다. 여러분 감사하면 자동차를 탄 것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락킹체어와 같이 아무리 힘써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